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시기의 관점에서 보면 4세, 5세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 출세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방문하고 돌아온 자기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피폐한 그대로, 황폐한 그대로, 성문은 소각된 그대로, 성벽은 무너진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거기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거룩한 부담감, 책임감. 그냥 바보 같은 놈들 그러면서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 정말 리더예요. 리더. 이피션트한 사람이에요. 효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강한 그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몇 달이 지난 것 같아요.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랬어요. 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같은 해죠, 기스르월에 그랬어요. 기스르월에. 기스르월은 우리 양력으로 얘기하면 12월과 1월이에요. 그리고 여기 니산월은 3월과 4월. 그러니까 만 3개월 정도가 지난 거죠. 그죠? 만 3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었을까? 오늘 2장을 읽어보면 뭘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장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오늘 2장 본문 10절까지 읽어드렸는데 보면 알 수 있죠. 처음에는 마음을 굳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소망, 그런 꿈을 품은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너져 내린 이 예루살렘 성, 이 성을 수축하고 이 성문을 달고 우리 민족의 위신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그 꿈을 가슴에 품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 그 꿈을 이룰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난관이 많은 거예요. 난관이 어떤 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벌써 나와 있죠. 어떤 난관이 있죠? 처음에는 이 잘못 일을 시작하면 역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중동은 누가 패권을 장악했어요? 페르시아가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페르시아의 지금 속국으로 있는, 식민지로 있는 유다 땅의 수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사실 위험한 얘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일정시대, 일제강점기에 지금, 그런데 일제강점기 속에서 지금 일본 정부에게 중역을 하는 사람이 내가 서울로 가서 서울을 다시 수축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역적된 이 모반들은 몰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무슨 지금 일어난 일은 지금부터 2500년 전 일이거든요. 얼마든지 오해 사가지고 아닥사스 왕한테 정말 이제 몰려서 정말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자기 민족이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 사마리아, 또 강사편에 있는,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보면 동쪽이죠. 동쪽에 있는 그 민족들, 이런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망한 상태에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수축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강한 반대가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자기 민족이 120년 동안 수축하지 못한 성을 무슨 돈으로, 무슨 자원을 가지고 수축을 합니까? 꿈은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넘어가야 될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생각해보는데 너무나 넘어가야 할 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는 중에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정말 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계획된 건 아니죠. 어느 날 왕에게 포도주를 좋은 게 있어가지고 왕을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왕이 자기 얼굴을 딱 보면서 너 얼굴빛이 이상하다 이거죠. 내가 알기로는 네가 몸에 건강이 이상이 없는데 얼굴빛이 이상하다, 그런 거 보니까 네가 뭔가 마음에 지금 근심하는 게 있는 게로구나. 그게 왕이 딱 짚고 나온 거예요. 이때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 여기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왕 앞에서는 신하가 수심에 찬 얼굴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 늘 이렇게 기쁜 얼굴로 하고 있어야 되는 그 책임도 있을 뿐더러, 두 번째는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왕이 뭔가 감지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크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오해가 되면 예루살렘 그 성의 수축은 이게 모반 혐의로 몰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기호가 젖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용감하게 리스크 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 우리가 이번에 능률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습관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읽어나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 모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잠깐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크 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좋다고 생각하고, 왜 자기가 마음속에 수심인지 얘기하죠. 그게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아주 선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그러면 뭘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충성되게 왕을 섬겼나 보죠. 왕의 신임을 얻었나 보죠. 왕이 선하게 그 뜻을 받고, 네가 하기를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잠시지만, 왕이 물어보고 대답해야 되는 잠시 시간이지만 여기 보면 분명히 써 있어요.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묵도했다, 그렇게 써 있죠. 묵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건 정말 리스크 테이크 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을 내가 다시 수축하기 원합니다. 왕이 허락하시면 제가 가서 하기 원합니다. 혹시 허락해 주실 수 있는지요? 왕과 왕후 앞에서 부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마음을 열고 느헤미야와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보내주겠는데 얼마만한 기간이 필요하느냐? 얼마만이면 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느냐? 그렇게 묻고, 기한을 정해. 그 다음에 정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부탁을 하죠. 자기가 마음속에 큰 계획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렇다면 유다 땅 주변에 있는 그 주변을 다스리는 그 총독에게 조서를 써서 자기로 하여금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성을 짓는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주변의 민족들이 감히 이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부탁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수축할 수 있는 물자를 다 구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자기가 가서 살 집도 새롭게 져야 되니까 그 집 자재도 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왕이요, 군대와 마병까지 보내주세요. 그래서 무사히 다른 도적자가 그 물건을 훔치지 않게, 그리고 강서편에 있는 유대 동쪽장에 있는 총독들이 혹시 방해하지 않도록 왕의 조소와 함께 왕의 군병들, 마병들, 군대 장관들을 함께하게 해서 무사히 가게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순조롭게 이제
그 예루살렘 수축을 향해서 길을 떠날 수 있게 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문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참 느헤미야 재수 좋다. 이게 얼마나 이 정말 꿀맛 같은 우연이겠는가?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운이 좋아서 그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예루살렘 성 수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거 다 얻고, 보통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연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우연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시면 그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느헤미야처럼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방황하다가 얻은 영감 혹은 얻은 길, 이런 것을 찾았을 때는요, 실질적인 그런 발견을 표현할 때는 사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영어에서는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세렌디피티. 성경 가운데 세렌디피티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제 서재에 이렇게 꽂혀 있는데, 세렌디피티 바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소그룹 원들이 모여서 성경 구절 이렇게 문단 하나 읽으면서 읽어나가면서 여러 가지 퀘스천, 육가 원칙에 따라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누구에게 계속 물어보면서 본문을 읽어나가요. 자기 생각들을 나눠요. 막 연구하면서 방황하다 보면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몰랐는데 그 방황 속에서 얻게 되는 지혜가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을 갈망하면서 공부하는 그 공부 책 이름이 세렌디피티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세렌디피티 바이블. 목적을 위해서요. 꿈을 가지고 그 꿈에 이르는 길을 막 방황하면서 찾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연 혹은 깨달음 혹은 발견, 영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세렌디피티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떨어졌을 때, 돈벼락을 맞았을 때 표현하는 우연이랑은 사실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거죠. 아마 대표적인 예가 역시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 프레밍 이야기일 겁니다.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그 페니실린을 정말 천신만고 끝에 발견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그 꿈을 꾸게 되냐면, 이 사람이 지금 1차 세계대전에 영국군으로 참전하게 되는데, 군의관이 돼서 이렇게 참전하는데 병사들이 총에 맞아서 또 부상돼서 이렇게 그 치료를 하는데 대부분 왜 죽었냐면 이 골마서 죽는 거예요. 골마서 인펙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무리 처방을 잘하고 잘라가지고 잘 꼬맸는데도 인펙션만 걸렸다 하면 도무지 이제 열 올라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 군의관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요, 그거를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이 인펙션만 이거 제거할 수 있는 무슨 약을 발견하기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을,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를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젊은 많은 청년들이 죽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고민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이 인펙션, 이 항생제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 수도 없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실험실에서. 그래서 포도상균을 배균하기 시작해요. 수도 없이 접시 만들어다가 그걸 배균해가지고 이 약도 여보고 저 약도 여보고 이 균도 섞어보고 저 균도 섞어보고, 정말 여러분의 시험을 하는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해서. 근데 하루는 자기가 이렇게 배양한
그 디시를 놔두고 밖에 나가온 사이에 조교가 말이죠, 실수로 창문을 열었어요. 진공 상태에서 이 배양균들이 있어야 되는데 창문 여는 바람에 밖에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순수한 포도상균에 다른 이물질이 섞이니까 실험할 수 없게 되는 게 망가진 디시인데, 보니까 어떤 균이 내려앉았는데 보니까요, 어떤 균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 접시를 버리려다 보니까 그 주변이 하얗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관심을 가지고 그 균이 뭔가 살펴보니까 그게 바로 푸른 곰팡이 균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버뜩 플레밍이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자기가 밖에서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져서 집에 들어오니까 지금 돌아가신 할머니가요, 푸른 곰팡이가 낀 빵을 찾으시더니 그 빵으로 자기 무릎을 문질러 주신 걸 기억. 영국인의 지혜 속에 그런 것이 있었나 보죠. 그래가지고서 그 곰팡이 균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그 사람이 페니실린 균을 발견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젊은이들이 페니실린, 처치를 포함해서요, 처치의 경우를 포함해서 이 페니실린 때문에 파상풍에 걸린 사람들이건 뭐 골문 사람들이건 총 맞은 사람들이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얻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세렌디피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그냥 누워서 자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 꿈도 꾸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페니실린이다,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균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꿈을 품어야 돼요. 꿈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도 없이 방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답을 구하고 찾고 막 노력할 때 갑자기 이렇게 영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영감이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막 내가 뭐 연구하거나 뭐 해가지고 결과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연, 때론 실수, 이 플레밍처럼요, 그렇게 터진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분, 우리 오늘 천당들 많으신데 느끼지 않으십니까? 어떨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성경 모르는 사람이, 아니 예수 처음 믿으시는 분이 와가 엉뚱한 소리 하는데 사실 보면 거기에 또 깊이가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감, 정말 이 패시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로는 주회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귀한 그 보화들이 나오거든요. 어떨 때요? 우리가 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막 방어할 때입니다. 방어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게 꿈을 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꿈을 품었어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이요. 최소한도 3달 그 꿈을 가지고 그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여러분 한번 개미가 먹이 찾는 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개미가 저 동그란 데가 집이에요. 집. 개미 집이거든요. 개미가 먹이를 찾아서 헤매는 그 곡선 실질적으로 찍은 거예요. 이 과자 부스러기, 이 밥알 부스러기 하나 얻기 위해서 개미가 또 돌아다니는 선을 보세요. 뭐 가끔가다 이렇게 땅에 보실 수 있죠. 막 개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찾기 시작하는 거. 찾아갖고 이게 지금 이제 그 화살표 방향으로 집을 떠나서 지금 이 곡선을 향해서 엄청나게 많이 방어하는 거예요. 저렇게 그 부스러기 하나 죽기 위해서. 그러다가 탁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했어요? 저 빨간 선 끝에서요. 근데 놀랍게 딱 먹이 거기서 저기서 딱 조그만 거 하나 부스러기 주웠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전혀 방황하지 않고 집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딱 간다는 거예요. 일직선. 참 신기하죠. 저 가슴에 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방황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기도의 전쟁이 필요한 거라고요. 오랜 세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큰 일일수록, 정말 보람 있는 일일수록 길은 그렇게 쉬운 길 없어요. 그렇게 쉬우면 다 하게요. 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의 해답은 그게 쉬운 거 없어요. 품고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끊임없이 방황해야 돼요. 그 방황 속에서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그냥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우연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실수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렌디피티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렌디피티. 근데 꿈을 품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꿈이 중요한 거예요. 꿈을 버리시면 안 돼요. 작은 예로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케이. 내가 지금 자녀들과 어떤 심각한 어떤 위기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은 있어요. 쉬운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방법은 있어요. 저렇게 방황하셔야 돼요. 개미처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관계 회복할까? 그러다가 어떤 분은 정말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부모님 가운데 정말 그렇게 발견해야 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부모가 문제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셀프 날리지, 그 자기 지식, 자기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정말 성숙한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정말 애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잘못됐구나. 내 속에 어떤 그 상처가 나로 하여금 우리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왔구나. 지난 30년 동안. 그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거든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문제를 품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말씀과 싸우고 말씀 사모하고 교육 세미나도 가고 하다 보면 그 세렌디피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얻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큰 일일수록, 더 의미 있는 일일수록, 더 위대한 일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일일수록 그래요. 느헤미야는 방황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얼굴에 수심이 차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민족의 수건인 이 성을 내가 수축할 수 있을까?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남들은 우연이라고 그랬어요. 재수 좋은 놈. 야, 저 왕이 저거 쳐 죽일 수 있는데 저는 운 좋네. 이건 운 아니에요. 이거 세렌디피티예요. 꿈을 품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그냥 끝내야 되겠어요. 지금 다음에 시간 가면 안 돼.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면서 큰 꿈은 우리 옛날에 그 피어슨 박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많이 그랬다 그러죠. Boys be ambitious. 소녀들이 꿈을 가지십시오. 소녀만 꿈 가질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늙은이도 성령 안에서 꿈을 품어야 되니까 꿈을 가지세요. 이 꿈은 다른 사람들이 주면서 광신자 아니야? 라는 말을 한 번 정도는 들을 만한 꿈을 품는 게 좋대요. 꿈이 작으면 실질적인 어떤 꿈이 작으면 그 실질적인 어떤 에너지 원동력도 얻지 못하고 이제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변화를 필요로 하는 꿈.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 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사업 성장도요 5% 성장이 굉장히 힘들대요.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5% 성장은 불가능하지만 30% 성장은 가능하다 그래요. 5% 성장은 불가능하지만 30% 성장은 가능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한 5% 성장은 지금 하던 방법을 지금 사용하는 방법을 반복하면서 조금 임프루브 시키면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술 없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30% 성장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전면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큰 꿈일수록 새로운 프로세스,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린다는 건데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꿈을 꾸시고 그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가슴에 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퀘스천, 아직은 대답되지 않는 그 기도를 내 가슴에 품고 살다 보면, 그 퀘스천을 사랑하다 보면, 그 꿈을 사랑하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미 그 꿈의 방법을 내가 얻고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세렌디피티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관들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귀한 꿈들을 주셨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꿈 이뤄주심을 믿고 계속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꿈을 성취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